예,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냥 복습을 하고 앞에 걸 한번 다시 한번 제목만이라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무지무지한 것들을 많이 했죠. 뭐더라 제목이 앞에 니후후 대박 치는 거에 니후 니후 그 다음 뭐죠? 또 뭐였지? 니후 다음에 니우 후 잘못 썼네. 니우 후죠. 진흙소의 울음. 일진화는 뭐랬어요? 군더더기. 또 법계당. 또 법계당 말고 그 앞에 대박 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들 장상사 김석사. 니우 앞에 장상사 김석사들. 또 참거사. 또 박태평이는 여 위야 또 그지? 더 위고 이것들이 아주 과가녀? 또 참거사. 또 뭐 있더라? 시중 말고 또 있어 중요한 거. 개차 청신본문 나온 거. 개차 저 승화상인에게 주다. 이것도 대단하다고 했어 안 했어요? 승화상인에게 주다. 또 승화상인에게 주다. 법계당 했어? 또 뭐냐? 시중. 또 시중. 또 누구지? 그 다음에 타파?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타파까지 했나? 무의당 뭐냐? 무의당 좋다. 아이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뭐냐? 다 나왔어? 이것들? 안 나왔어 스님? 대단해 스님. 제목만 들어도 뭐냐? 모르면 제목만 외워. 제목만 외우면 팍팍팍 떠오르잖아 이게. 그냥 대단한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왔고요. 그냥 끝 가는 줄 모르게 가는 이 다파이, 이 다파에는 이 선문답의 과정과 그 마치 경허선사를 앞에 모시고 우리가 선문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들었고 끝 가는 줄 모르게 다 갔어 지금 이게. 갔지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그냥 그나마 제일 쉬웠던 게 박태평에게 주다. 뭐지? 할로축계 사자교인. 그거 하나가 어떻게 좀 만만했다가 이게 그냥 다른 거는 그냥 입도 대지 못하게 입천장이 혀가 다 다를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그거 하나 박태평 쉬웠고 자암거사도 쉬웠지. 자암거사는 어디 천장암 늘어지게 자랑하는 이야기 그죠? 통인달사는 물론 부처와 조사도 감히 범적할 수 없는 도찐 개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장상사 김석사에게는 멀리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 못 가니까 못 가르치지 뭘. 거기는 안부 뭐 이렇게 했고 했는데 어쨌든 대단한 이야기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 답파까지 지금 우리가 해서 이제 누구한테 무의당에게 준 거기까지 이제 했어요. 다시 오늘 또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경허선사가 그 호소에서 계시다가 이제 1898년에 처음으로 누구의 초청을 받았어? 범어사의 오성월 주지의 초청을 받아서 드디어 경허선사가 빛을 발하는 남쪽으로 향하게 돼서 남쪽에 가서 영원함을 넘나드는데 5년간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경허선사가 선의 가풍을 바로 세우고 선의 종지를 휘달리는 그러한. 근데 왜 스님 나 눈물 날라 그래? 만약에
5년의 세월이 없었으면 그나마라도 우리 선은 맛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의 종지가 서산대사 이후로 200년 이상 끊어졌잖아요. 그거를 이 선이라는 이 귀한 거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경허선사인데, 경허선사 팔자가 더럽게 더러워서 그냥 전봉준만 안 만났으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 스님 전봉준 장군 그 뭐 있잖아, 스님? 그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뭐 천장암 그 얘기 하더라고. 아, 몰라요. 천장암. 그 전봉준 장군 시체. 네. 네, 시신. 아,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아니 전봉준 장군 시체가 어디 있던 뭐 했던 경허선사에 대한 대접이 말도 못하고 내가 갔더니 자리도 없더라 했어. 그랬더니 아이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알았어요. 변명이 무슨 그리고 이번에 그 동학농민 그거 그 행사할 때도 나 초대도 안 했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한번 저기를 부도를 파헤치는 게 쉬운 일이냐, 그게. 그렇잖아요, 스님. 안 그래요? 경허선사가, 그렇게 해놓으신 거를, 내가 그걸 허락받기도 쉽지 않고, 또 그걸 한다 한들,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동학농민 측에서 있다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속상한 건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들은 맨 무슨 위원회 만들고 무슨 행사하고 막 천지야 나한테로 맨날 와요. 그게 이제 동학농민 하는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기자도 오고 뭐도 오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 쓰는 말이, 근데 거기에는 경허선사 경자도 없는데 내가 왜 가 거기를?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뭐 세속 인연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 왜 거기서 갑자기 전봉준 장군은 나타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경허선사가 독립유공자고 뭐 대단한 아닌 게 아니라 나라의 전봉준 장군처럼 어떤 그런 거를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전봉준 장군 측에 이거를 잘 알리려고 했는데 그냥 모르면 말아라. 그들은 경허선사에 대한 거를 업적을 드러내려면 전봉준 장군 거기에서 해줘야 돼요. 예, 거기서 드러내줘야 되고 거기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서간이 있고 이렇게 많은 선씨가 있고 이렇게 많은 족보가 있고 이렇게 많은 저기가 경허선사 그게 있는데 그것들이 엄지도 않는데 내가 왜 안 해요, 스님? 경허스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스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가더라도 이거는 운명인 것 같으니까 그거 밝히려고 하지. 대도사가 그까짓 거 밝혀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내가 그래요, 스님. 웃기고 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불교를 믿고 이렇다면 거기 있는 불자들 중에서는 이제 경허선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데요. 경허선사가 누구냐고. 전봉준이 최고지. 그래서 싫어.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이거를 그쪽에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굽신대? 안 굽신대? 그래서 딱 잘랐어요, 스님.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이렇게까지 밝혀놨으면, 스님 안 그래요? 물론 조계종단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전봉준 장군 측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가 1898년에 왜냐면 1895년에 전봉준이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쫓겨다녀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 천옥년이도 그 어디요 고금당에다 갖다 숨겨놓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경허선사가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서는 안 되겠다. 어린 용들이나 키워야겠다 해서 1895년에 이제 경허선사 전봉준 다 이제 모든 걸 해결하고 이 부석사로 가세요. 부석사로 가서 내가
그러니까 1895년에 가신 거죠. 언제 가시냐면 1895년에 그 7월 15일 지나서 그 저기를 들려요. 어디지? 토구람. 마곡사 토구람을 들려서 갔더니 누가 깨쳤다고 막 소문이 자자해. 알고 보니까 그게 만공이었어요. 그래서 만공이한테 그 점검을 했는데 그 날짜가 1895년 7월 25일이에요. 7월 25일 날 들렸다가 너는 만법길 일기하천은 화두로 적합하지 않으니 뭐를 들어라? 무자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무자 화두를 주고 떠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유한석인 제하루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유한석인 제하루.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해요. 누가? 만공이. 목영? 망하는 게 뭐라고? 유한석인 제하루. 이거부터 통과해야 돼. 저게 해결이 돼야 석인도 알고 또 뭐도 알아. 에? 목인도 알고 또 무공저도 알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유한석인 제하루를 모르면 절대 이걸 통과하지 못해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몸에 사무치도록 유한석인 제하루의 뜻을 알아야 돼. 근데 만공이 저걸 통과하지 못해서 너는 만법길 일기하저 듣지 말아라. 왜냐면 한 3년 더 했어. 나간 지. 그러니까 하고 스승이 떠났는데 아유 스승이 떠난 자리가 엄청 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간 게 이 부석사를 가게 돼요. 그게 이제 한 3개월 후의 얘기야. 근데 경호선사는 이미 이제 거기 부석사에 가서 그 몽룡장이라는 거, 몽룡장 아시죠? 몽룡장이라는 글을 써서 붙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해월이하고 치문이하고 해봉이하고 다 가르쳐. 그러고 있다 뒤늦게 합류한 게 이 만공이에요. 허둥지둥 이제 찾아본 거야. 우리 스승이 어디 가셨나 하고 알아보니까 수소문 하니까 그 몽룡장에 있대더라 해갖고 사실은 몽룡장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부석사에 가서 경호선사가 당신이 몽룡장의 이름을 쓰고 그 방에서 기거를 하시고 그 옆방에 그 만공스님이 나중에 구석사라는 글씨를 쓰시고 또 그 옆방에 경호선사가 시무장이라는 글씨를 써서 거기에는 유명한 글씨가 3개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쓱 갔다 오면 아무도 못 봐. 이것들이 가서 꼭 보라고. 그렇게 하고 경호사가 1898년 5월 달에 그 범어사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냥 초청한 게 아니야. 유명한 강사들이 다 모시러 와요. 스님 이름도 다 있는데 혼해 뭐더라 몇 명이 오셔. 등암도 올 거야. 혼해 등암 다 와서 모시고 가서 조실로 모셔서 첫 번째 하한거를 난 게 저 사진이야. 저 사진이 하한거를 나서 찍고 기념사진이 저 사진이고 이거는 그 후에 범어사가 한참 후에 얘는 그 뒤에 이제 가니까 범어사에 이미 그 선사가 돼 있어요. 범어사에 선사가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거기서 범어사에서 선사를 새로 넓히면서 이 계의서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자를 보면 매질 개자잖아요. 뜻을 해서 그거를 써서 이거를 써주시는 게 이 범어사 설정사 계의서예요. 설선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사를 새로 지으면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계의서를 써주시는데 범어사에 가니까 옛날에는 선원을 저렇게 선사라고 썼어요. 보이죠? 선사. 저게 모일 사자이면서 옛날에는 그 절사자를 쓰지 않고 이 선사를 썼어요. 경호선사 가셔서 선사를 예. 건수한 게 아니네요. 그 전에 이미 돼 있었어요. 누가 됐을까? 왜? 그 오성월 스님이. 오성월? 예. 오성월 스님이 선방을 개설을 하고
그 조실이 없어서 조실 스님으로 모셔서 첫 번째 하한 거를 하고 이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예. 대의서가 필요했네. 예, 개의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문발이 기는 사람도 없고 다들 놀고 있다가 그냥 경호 스님만 나타나면 그냥 동지수 딸 꽃보듯이 나타나가지고 그동안에 밀었던 여기 가면은 이제 또 왜 범어사 칠성각 있잖아요. 칠성각 창건기도 써주세요. 계명암 창건기도 써주세요. 밀어놨던 걸 다 써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 범어사에서 일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 저기 뭐야 남원 천은사를 갔는데 천은사도 그동안에 천은사 그게 항상 예, 거기 천은사를 갔는데 이 불량개서를 못 썼어. 부처님의 양식 뭐 하는 거. 아이고 스님이 가방끈이 길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좀 써주세요. 그냥 뭐든지 가면 써주세요. 경화선사는 안 써주세요. 네 써주세요.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기서 쏘여 나와요. 그냥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설선사 개의서도 없었던 거를 경화선사가 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경화선사가 좀 폼생폼사잖아요. 어떤 격식을 갖추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 어쨌든 개의서가 여기서 쓰져요. 천은사도 크던데. 예, 천은사도 경선사가 쓴 거예요. 불량개서를. 예. 자, 석가씨, 이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부촉, 마가가섭이 아니고 마가가섭이에요. 이것도 엽자도 섭으로 바꿔야 돼. 입사기 엽자인데 그 가섭할 때는 섭자고요. 마가도 말이에요. 저것도 마하죠. 클 하자로는 마하라고 하죠. 한문 천전상수여 기도 직절이라 기 원묘형절이고 지 여백료 아형지여 천자로다. 불가 이 삼승교법이여 비의 방불이니라. 석가씨께서 이거는 석가세존 석가씨라고도 하지 우리가 부처님을 석가족. 석가족께서 정법안장으로서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누구에게 부첩했어? 부촉하였으나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여서 전정상수는 뭐야? 서로 끊이지 않게 하시었으니 그리고 또 뭐야? 그의 도를 어떻게 했다? 직절하셨다 이런 매요. 직절하는 것은 뭐야? 직접 전해줬다 이런 얘기요. 그 도를 어떻게 했다고? 직접 전해주었다 이런 말이죠. 예, 이거는 이 절자는 그 뭐야 이게 지금 직제는 제자요. 직제 직절이라고도 하고 직제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왜 직절을 해줬냐면은 부처님이 마가섭한테 전해준 그 법이 직접적으로 딱 알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법이라 직접 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처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삼처전심이라 그게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즉 사전적 의미로는 직제라고 하는 게 즉각적으로 분별해서 안다. 그래서 이게 거추장스럽지 않고 간략하게 딱 전해주는 거다 이 말이야 직제가. 그래서 이거를 직절이라고도 하고 직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마가섭한테 전해준 건데 이거를 경호선사가 왜 쓰느냐? 이 선법을 말하는 거예요. 교법은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석가씨로부터 물려받은 이 정법안장은 부처님의 묘법지심이죠. 그거를 우리가 열반묘심이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전달하는 묘한 법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누구한테 전해줬어요? 마가섭에게 부촉을 한 거야. 부촉.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그냥 있어 없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놓치지 않을 게 뭐냐면 부처님은 한 법도 전한 바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대. 그런데 그 많은 팔만장경을 누가 만들어? 우리 후손이 만들어. 후대들이. 누가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바로 뭐가 시작돼? 마가섭이 와가지고 결집이 시작되죠? 결집 시작돼 안 시작돼? 네. 그래서 몇 결집까지 가? 3차 결집까지 가. 1차 결집이 먼저 만들어져. 근데 왜 이 결집을 했을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나는 한마디도 사람마가 떼가지고 남은 게 없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말도 없고 네 말도 없고 내 말도 없고 이게 안 돼가지고 마가섭이 뭐래요? 결집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합송을 하죠.
합성어에서 그 부처님의 들은 말씀들이 한 사람도 어긋나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다시 해! 다시 읽어. 그래가지고 합성을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뭐를 해? 항상 할 때 있잖아요. 여시아문이라고 하죠. 이거? 여시아문. 여시아문이 뭐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란데 거기서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불행하게 그 1차 이 결집에 누가 들지 못해? 대아란이 못 들어. 천하의 담은 제일인데 사실은 마가서 밑에 2대가 누구예요? 아란존자야. 그런데 아란존자가 1차 가섭에 못 들어요. 왜? 넌 아직 못 깨쳤느냐라 해갖고 그 누구한테? 마가섭한테 이걸 당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갖고 이랬는데 뭐를 어떤 그것을 주죠? 거기에 중요한 화두가 하나 주지? 에? 그 화두가 뭐예요? 아란존자가 깨치게 된 그 화두. 아란존자가 깨치게 된 그 화두가 뭐야? 으이씨. 얘가 약하구나. 내 힘이 세냐 얘가 약하냐. 도각찰간이죠. 에? 도각찰간. 에? 이 도각찰간이라는 게 유명하죠. 알아나? 그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부처님의 전하신 정법안장 열반 묘심이 무엇라고 하니까 알아나. 이 도각찰간이면 찰간이 뭐예요? 찰간? 단간지주죠. 단간지주. 아따 이 유래도는 엄청 저 인간 그냥 일취월장했네. 단간지주야. 단간지주. 옛날에 내가 했나 이거? 다 했지. 단간지주. 왜 절에 가면은 이렇게 세워놔. 이 통을 이렇게 통이 있는데 이 단간지주가 엄청 센 게 뭐야 이게 저기 갑사 가면은 스님 단간지주가 우와 갑사의 단간지주는 엄청 유명해. 갑사 갔다 와가지고 단간지주 안 보고 오면은 못 보고 온 거야. 그래서 단간지주다 뭐래 법문한다고 이거 써붙이죠 이게. 그 찰간대 그거를 꺾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화두를 아란이 3일 낮밤을 해서 괴로워하다가 깨쳤어. 그래가지고 그 입문을 허락해가지고 이제 결집에 들기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빨라지는 거야. 왜? 아란이 있어요. 아란은 뭔 제일이야? 다문 제일이요. 이분이 다문 제일이야. 그러니까 아란을 쫓아갈 자가 없어. 왜? 아란은 부처님 밑에서 시봉했잖아. 듣는 거 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많이 알아도 깨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아란을 뭐라고 말하나? 다문제일. 이거 다문제일이요? 부처님 10대 제자 있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이것들이 무식하니까 한 번 더 해? 10대 제자 중에 이게 다문제일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마하가섭은 뭔 제일이야? 이것들이 빨리 안 해? 마가섭은 무슨 제일일까? 이 10대 제자가 그래도 소위 제일이가 있어. 제일. 1인자를 뽑아놓은 거예요. 거다가 10대 제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아무나 되느냐? 안 되죠. 1차가 뭐요? 오냐 마하가섭이다. 오냐 마하가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두 번째가 아난이죠. 아난. 자, 그래서 마하가섭은 두타제일. 두타행을 가장 잘해서 두타제일. 아란존자는 타문제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탄력을 붙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 여시아문 다 여시아문이야. 여시아문 안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여시아문 내가 들었노 해갖고 이제 아란존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처님의 이 법이 8만 장정을 이루면서 물결의 바다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는 뭐다? 선법을 받은 거야. 선법.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 이심전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정법안장이라고 하고 저봐 정법안장이라는 말만도 무시무시해. 봐봐 정법! 부처님의 법은 정법이 아닌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뭐다? 눈에 안목으로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열반 묘심이라 열반의 묘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거를 부촉을 하는데 누구한테? 마하가섭에게 부촉을 해갖고 어떻게 전해 내려와? 전전상수하더라 이런 얘기요. 전해 내려오는데 서로가 저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출수 받을 수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주는 거라 이 말이야. 줘서 받아서 어떻게 한다. 출수 받을 수. 저 숫자는 출수야 받을 수야? 또 물어볼까. 무슨 수야? 출수야 받을 수야? 받을 수지. 아니 그래서 손으로 받아가도 서로 재내 내려오면서 받아 내려서 했는데 어떻게 그 도가 뭐더라? 직절하더라 이 말이야.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그 도더라 이런 말이야. 선법은 그렇죠. 이심전심으로 가서 이렇게 전해주더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뭐다? 그 도가 뭐야? 직제하고 또 근원이 어떻게 하더라? 미묘하면서 미묘 형절이 했죠. 빛남에 뛰어난 이치가 빛남에 뛰어난 이치가 형이 이거예요. 빛날 형자지요. 형자는 이 끊을 절자지요. 이게 설형이에요. 설형 형자가 그 이치가 어디에 이러? 그 이치가 백묘아형이 뭐예요? 백묘아형. 뭐뭐와 같다. 백묘. 이거는 백명의 이거 신하들을 백묘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조백관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 만조백관이 이 백묘요. 그리고 아형은 뭐요? 백묘아형. 아형이라는 아형은 사람이 아니고 은나라 때의 벼슬 이름이랍니다. 아형이. 그래서 벼슬 이름으로 그 벼슬의 임금이 그 벼슬을 자리를 의지하고 표준으로 삼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뒷날에 재상들을 다 아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조백관이 이 소리야. 만조백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형은 그 재상을 이름하는 거고 백녀는 백명의 신하들. 그러니까 만조백관을 백녀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녀아형이 뭐와? 어디에서? 천자에서. 천자에서 천자가 누구죠? 임금이죠. 임금. 임금과 백녀아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 얘네 둘이는. 그래서 그러한 거와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 석가세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법안장과 열반 묘심이 마가섭으로 부촉돼 가지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직제하고 있는데 서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도의 이치가 말이지. 뭐와 같아? 그 도가 서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천자는 누구한테 비교하는 거야? 부처님. 그리고 백묘아형은 제자들의 관계와 그렇게 그거에 대한 미묘한 이치가 근원의 미묘한 이치가 미묘하며 그 빛남의 뛰어난 이치가 백묘와 그 아형에 대한 것이 천자에 대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전해 내려온 것을 지금 천자와 그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같으니 불가하다 이 말이야. 뭐가? 뭐뭐의 삼승교법의 과 비의 방불. 그거를 비교하는 것을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뭐뭐가 방불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어디에? 삼승교법과 삼승교법. 확 쓰러져 나가네요. 그러니까 삼승교법과 비교하는 거와 전혀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전혀 방불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백녀는 신하고 그 다음에 아형은 아까 말한 재상이랬는데 그게 천자에 대한 것과 같이 비교가 돼서 이 천자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선의 위대함을 어디에 비교한다? 삼승교법으로서는 절대로 비교해서 그것을 같게 할 수 없도다 라고 우리 경허선사가 이 선의 종주로서
거기에 대단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는 불조에 몇 조다? 70? 여기 있잖아요. 부척해서 마가섭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우리 경허선사가 몇 조인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몇 조? 75조. 어이, 달마는 28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하나 있지. 해능 33조.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달마는 28조고, 그 다음에 해능은 33조고, 우리 경허스님은 75조고, 뭐냐?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허선사가 이거를 왜 했을까요? 이 글의 제목은 범호사 설선사 계의서인데, 이거를 아이고 토각철가는 뭐고 탄간치조는 또 뭐냐, 아이고 유한석인 채하루는 뭐고. 이 개는 뭐냐면은 이게 매질끝자인데 사실은 이거를 풀면은 범호사 선언을 경허선사가 가서 개설을 하셨죠. 개설하고 뭐를 하고자 개설하고 이 모임에 이 모임이 뭐죠? 설선사 모임의 질서를 잡는 머리끌, 이게 경허선사가 이 범호사 설선사 계의서를 쓰신 거예요. 이렇게 뭐한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허선사가 계의서라는 거를 딱 쓰셨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죠. 이 계의서. 범호사의 선언을 개설하고 설선사지요. 선언을 개설하고 그 모임의 선사의 선사 모임의 질서를 바로잡는 글, 이렇게 해서 범호사 설선사 계의서를 썼는데 무지하게 덥네. 덥지? 안 더워? 덥지요? 다시 조금 켜봐. 아 이거 덥다. 큰일 났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선이 부처님의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을 해서 마가섭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직절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선의 기원을 말씀하시고 뭐와는 비교가 안 된다. 삼승교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실이 처음 돼가지고 조실로서 이 글을 쓰시는데, 이러한 계의서를 쓰신 분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나라 역사에 아무도 없었고, 또 누구죠? 서산 휴정 이래로 230년 이후로 끊어진 그 선의 그 법을 잇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뭔가를 갖추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허선사가 일반 대중 앞에 나서서 조실로서 추대를 받은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경허선사가 깨달음을 이루고 20년간 그냥 호소해서 돌아다니시면서 이절저절 돌아다니고, 또 전봉준 때문에 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경허선사가 마침 딱 가니까 이제 다시 이제 물 만났죠. 그 경허선사가 이거를 바로잡고 싶어서 이거를 쓰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범호사가 내려와 갖고 처음으로 쓰신 글이 이 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선이 시작돼요. 스님. 선의 기강도 바로잡고 선풍도 일으키고 선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바로잡은 게 이 계의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라 아마 1898년에
가자마자 이거를 쓰셨을 것 같아요. 구제 방책 도리 교량 경리여 일사선단 도규이 기사라. 양능 실참 실오면 일념회강이고 여고불 체견이며 하용삼지 왕공이여 종미유실이라. 혼도너 혼도여 역비 타인 행 타인과 행문소도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구제 갖추어져 있는 뭐가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갖추어져 있잖아요. 현재 있는 갖출 것자니까 이미 현재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방책과 방책의 그 개교, 교자는 개교를 말하는 거예요. 개교. 우리가 개교라고 하죠. 방책의 개교와 그 공력의 공력 있죠. 경력의 이치가 일사 한결같이 일사 뭐뭐와 같이 일사 뭐뭐와 같답니까?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방책과 방책의 교계와 교량과 공리가 서로 어떻게 뭐뭐처럼 선단도 신선이 한 숟가락 도규 이 기사 이게 뭐야? 도규가 하나로 말하면 이 도규는 한 번에 약숟가락을 말한답니다. 옛날에 이렇게 약숟가락 떠먹는 것을 도규라고 했어요. 사전적 의미로 옛날에 약숟가락 가루약이구나. 가루약을 뜨던 숟가락 있죠. 우리가 약을 먹으려면 가루약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가루약은 숟가락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같이 숟가락에 한 숟가락에 단약만을 가지고 기사 뭐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 우리 몸에 우리가 갖고 이미 뭐를 갖추어져 있죠?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량이라는 것은 해량수가 똑같아요. 해량 해보면 그 이치가 뭐와 똑같아요. 일사 뭐뭐와 같다. 선단이 누구예요? 선단은 신선이 이런 얘기죠. 신선이 단약을 만드는데 그 신선이 그 한 숟가락으로 그 단약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선이 죽은 자를 한 숟가락으로 단약으로 만약에 살린다. 이거는 이 죽은 자를 누가 살렸어요? 신선이 살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호선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선은 뭐로 하다. 타인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경호선사가 뭐를 끄집어내려고 하느냐면 저 갖추어져 있는 방책이요. 오셨어. 갖추어져 있는 방책 갖추어져 있는 방책의 개교가 누구냐면 이 부처님의 공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뭐와 같아? 한 숟가락의 단약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방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교가.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이에요. 요 앞에까지는 구제, 방책, 교량, 공리, 일사, 선단, 도규, 이 기사 이 소리가 마치 부처님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방책의 교량과 그 공리를 보면 뭐와 같다. 신선이 단약을 만들어서 한 숟가락으로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능히 실참실오 이거 실참실고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실참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깨달음을 얻으면 이런 얘기야.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 이 경선사가 지금 누구랑 맞짱 뜨겠다는 거요? 부처님과 맞짱을 뜨겠다 이런 얘기요. 부처님은 이미 그 부처님의 방책과 개교가 다 있고 갖추어져 있어서 그 공력의 이치가 뭐 같아? 부처님은 죽은 자도 막 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같으다? 신선이 말아 한 숟가락에 단약을 만들어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하는데 어따 우리 경호스님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오시면 안 되지요. 지금 경호선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대중을 향해서 이게 하는 말인데 누구랑 맞짱을 뜨려고 그래? 아이 무섭다니까 경호선사가. 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설선사 개이사를 보고 경호스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막 이 선수, 그러니까 이 경선사가 진짜로 철저하게 깨달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 깨달았으면 무서워서 못해. 근데 정말로 그냥 이 맞짱을 띄는데 내가 처음에 이 설선사 개이사 보고 야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처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다가 부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님 얘기를 하면서 뭐 아까 뭐랬죠? 이 앞말이 뭐냐? 뭐랬죠? 삼승의 뭐를 우리가 다 능가한다 그랬죠? 삼승의 교법을 오냐? 이 삼승의 교법은 절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다 부처님이라면 잘해서 안 썼죠? 그러나 부처님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갖추어져 있는 방책의 개교와 그 공력의 이치가 언제나 한결같아서 뭐와 같다? 한결같다는 얘기는 이미 부처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더다? 이게 선을 가리켜서 하는 그거는 나만 못할 것?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선단의 그 약이 신선이 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는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실참 능이가 들어가야 돼. 능이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능이가 꼭 들어가야 돼. 목영? 왜 능이를 넣는 거 알겠지? 능은 중요한 거야. 능에 우리가 실참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일념회강이 오는 거야. 실참실호를 하는데 일념회강 반절함을 많이 쓰죠. 일념회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여가 중요해. 누구와 맞짱 뜰 수 있다? 여불, 코불, 체견과 뭐 어깨를 맞짱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요. 부처와 코불과 어깨를 맞짱을 뜰 수 있다는 얘기요. 이 제자는 또 무슨 제자일까요? 내가 이 경호선사 때문에 스님 요 이잡듯이 지든이라고 나도 안 줘. 오냐 지난 이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어떻게 한다? 요렇게 가지런히 맞짱 떼어? 오냐 맞짱을 떼서 스님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대충 봤는데 경호선사의 이거는 한 글자도 자세히 안 보면 그 맛이 안 살아나요. 고불과 뭐 한대요? 가지런히 맞짱 뜨겠다니 어디를? 어깨를 내가 맞짱을 뜰 수가 있는데 뭐래요? 가용 뭐뭐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가짜요? 어찌 뭐래요? 어찌? 삼아승직업이에요. 삼아승직업. 이 삼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삼아승직업을 지나서 어찌 삼아승직업의 뭐다? 뭘 지나네? 왕공 이미 지나서 종미유실. 삼아승직업에 여기서는 빼먹었지만 뭐라 그래요? 종미유실. 이거는 삼아승직업 한 다음에 뭐 썼냐? 마침내 삼아승직업을 지나서 여기 뭐를 빼먹은 거 같으냐? 여기를 왕공을 여기 왕공은 여기서 이거를 빼먹어서 그래요. 왕공을 한꺼번에 삼아승직업을 지나도록 왕공을 가히 허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왕공은 사특한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사특한. 그리고 저 왕자가 구부랑자예요, 스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일념회강 단 한 생각으로 실참을 해서 한 생각으로 마음을 돌리면 실제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재불과 어깨를 나란히 해주시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삼아승직업을 지나도록 사특한 법을 이용하겠느냐 이런 얘기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아승직업을 가지 않아도 한 생각 일념 회강을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삼아승직업이라는 말이 나왔죠? 완공도 나오고 사특화됐잖아요. 구분항자니까 왜곡된 그 사특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느냐, 허용할 수 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앞에 나온 그 삼승교법 말이야. 그 삼승교법이 바로 뭐다? 삼승교법이 저 사특한 완공이다 이런 얘기요. 너무하셨죠. 그러니까 오 마이 갓드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하더라, 삼아승직업을 지나야만이 이 삼승교법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스님 삼아승직업을 깨달았다는데 나와 안 나와? 이래가면서 어떻게 삼아승직업까지 우리가 그 사특한 교법에 이끌어서 가겠느냐, 그거를 감히 허용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얘기요. 허용할 거야 안 할 거요? 안 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삼아승직업을 허용한다면 어떤 게 나와? 어떤 게 나와? 아승직업에 뭐라 했죠? 해버렸어요. 종미 유실 끝내는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끝내 거기를 가보면 그 삼승교법을 가보면 어떻게 돼? 끝내는 유실돼. 진실한 그 참고가 있질 않아서 어떻게 와? 혼돈래. 혼도에서 시작해서 혼돈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혼돈이나 똑같아요. 이 도자는 뒤에 있는 도자는 흔들도자예요. 흔들도자. 그러니까 혼도에서 시작해서 어자가 어디에서니까 혼도에서 혼돈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진실한 탐구가 있질 않아서 유실. 진실한 탐구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경어선사가 국어를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 어디 가서 유실이 어디 유자요? 저 위에 실참시로. 에? 거기가 실참시로니까 그러한 진실한 실참이 있지 않아서 종래에는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혼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것에 있어서 혼돈에 빠져가지고 혼돈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데 역시 비 타인과 행문 소도라 이런 얘기요. 다른 인과문, 인과행 있죠. 인과행문이 인과문에 그렇다고 해도 다른 인과문의 행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참고가 없어가지고 앞에 진실하게 참고하면 바로 깨닫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둑해. 혼돈이 어둑해. 그 다음에 혼돈은 도자가 흔들도자라니까 요동치는 곳에 그러니까 어둑하고 혼돈이 어둑하고죠. 그리고 혼돈은 요동치는 곳에 우리가 어지럽게 빠지더라도 그것 또한 그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인과문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과문은 뭐예요? 인과문. 요렇게 빠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과로서 다시 이른 것은 아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인과로서 어떤 우리가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 뒤에 말을 다시 들어보면 이제 이 정확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진실한 참고가 근데 여기서 지금 경어선사가 또 다른 인과문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진실한 참고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둑하고 요동치는 곳에 이것이 빠져 있어도 뭐만 들으면 선만 만나면 절대로 인과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어지럽게 빠지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과로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그 인과문에 이르지를 않은 거니까 아직도 뭐 하면 된다. 일념 회각만 만나면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말을 쓰고 계세요. 그 뒤에 말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인과에 빠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참선을 알잖아요. 그러면 뭐를 면해? 사막도를 면하고 절대로 인과에 빠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경어선사가 이것이 인과문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혼돈하고 미할지언정 어둑할지언정 그게 빠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설 일대 장교 유반이미 원자여 권이미 실자니 코솔 자불이고 의료의니라
불려의요 기반년이다. 콘냐 불가이 의지야라 길이 창조여 이금 관수행자가 거미 거개 미반 채권이니 오료 일생이요 피부로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또 이제 이 경호사다가 자꾸 부처님 얘기를 끌고 와요. 왜 끌고 올까? 자기는 선이니까 교를 끌고 오죠. 불설 일대 장교에 이런 얘기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대 장교가 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야 하면서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뭐랬어요? 58교에 50는 5단계에 어떻게 시간상으로 나눠 가지고 8교를 했었었죠. 58교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꼭 선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58교에 뭐가 있어요? 화의 사교가 있었었지요. 거기에 이 화의 사교가 뭐뭐 있었어? 장, 통, 결, 원 이렇게 했죠. 장교, 통교, 결교, 원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 부처님의 일대기는 장통별원이요 58교에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화의 사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창교라는 놈은 뭐냐? 이 창교는 감출장자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 창교에는 반자교가 있어요. 지난번에 배웠나 안 배웠나? 반자교와 원자교가 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창교에는 유, 반, 이, 미원자라. 이거 뭐냐면 반자교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미원자라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장교와 뭐가 이 대립되고 있어요. 원교가 대립되고 있죠 지금이. 그런데 이 장교에는 원교와 뭐가 있댔어요? 반자교가 있단 말이야. 반만 이뤘어. 반만 이룬 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말했죠 경호선사가. 이거 반자교는 반자교에 의지하지 말라. 얘는 왜 반자교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어? 원교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성취한 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반자교가 있는데 그는 원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건교가 있어요. 건교가 있는데 건교에는 또 뭐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었죠. 건교와 뭐가 또 대립돼요? 건교와 뭐가 대립이 되냐? 실교와 대립이 되는데 왜 실교와 대립이 되냐면 이 건교는 그거야. 방편으로 권하기 때문에 방편문이에요. 얘는 건교는 뭐예요? 건교는 방편문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방편문을 쓰면 돼 안 돼? 직지를 하니까 직제 바로 들어가야 돼.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래서 이 건교를 하면 안 돼. 왜? 실교가 아니잖아. 이 경호스님 그냥 아주 그냥 이 쪼사놨어요. 전부 다 갈라서. 그래서 장교에는 반자교가 있는데 반자교는 반자교의 저 진짜는 뭐냐?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어디 가서 반자교. 얘는 뭐랑 대립이 되느냐? 만자교랑 대립이 돼요. 뭐랑 대립이 되느냐? 오냐? 반자교는 원래는 만자교여야 돼. 깍찰만. 깍찰만인데 반만 찼어.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여기 있잖아요. 장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니까예요. 니까야. 그러니까 그냥 초자야. 맨 밑에 우리가 장교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 장교가 그 말로 니까야경 있죠. 니까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많이 들어봤죠? 니까야경에 굉장히 많아. 얘도 디가 나까야, 디가 니까야, 또 뭔 니까요? 쌍류 따라 니까야. 니까야가 몇 개 돼? 5개 돼. 5개가 돼. 디가 니까야, 뭔 니까야 해가지고 아함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는 아함경. 여기 다 지웠나? 안 지웠구나. 다행이다. 안 지워서. 여기는 얘는 장교는 니까야. 통교는
성교는 뭐야? 성문 연각 보살에게 하는 거. 성문 연각 보살.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성문 연각 보살에게 가르치는 거고, 이 별교는 보살만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원교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원교를 받아들이고 또 뭐라 그러세요? 성실교를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통별언이라고 돼 있지만 저거야.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장통별언 중에서 장교에는 반자교가 있으니 원교가 아니고 권교는 있으는 그거는 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권미 실자 있잖아요. 권교가 있으나 그것은 이미 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고로 불자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했어요? 료의 의지할 의자죠. 료 의지의 료의 의지할 정언정 불려의 뭐예요? 불려의 의지하지 말아라. 료의 의지할 정언정 불려의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야? 요의는 뭐냐? 다 깨친 거, 마칠 요자잖아요? 다 마친 거에 의지할 전정, 맺히지 못한 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요의경을 실교와 원교를 말하고, 불요의경은 뭐예요? 실교에 반대되는 아까 뭐랬죠? 원교에 반대되는 건 장교였고 실교에 반대되는 건 권교.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 거 없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교는 복잡해요. 교는 굉장히 복잡하죠. 58개로 나눠가지고 굉장해요. 막 우리도 막 반야경, 뭔경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굉장히 높은 게 우리는 화엄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화엄경, 화엄 열반경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그 교회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가끔씩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를 든 이유는 부처님마저 무시할 수가 없으니 부처님을 계속 끌고 가요. 부처님을 막 끌고 가면서 코로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되, 스스로 했다는 얘기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한 거다 이렇게 알아차린 거고, 요의경에 의지할전정, 요의경은 완전한 경, 의지할전정, 불요의경, 마치지 않은 그 경에는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으니, 그의 반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반야는 반자교를 말아요. 또는 권야. 그 반자교와 권야에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불가히 의지하라 써있죠. 불가히 의지하라. 여기에 더는 의지하는 것은 불가하도다 이런 얘기예요. 불가히 의지야. 뭐와 뭐에 의지하는 거는 불가하도다요. 뭐죠? 권교와 권교와 뭔거 반자교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토리에 의지하고 불완전한 토리에는 의지하지 말라. 그 판자교와 권교에는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방편문으로 쓴 거는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극락세계를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극락세계를 두고 사람들이 그걸 방편이라 그래요. 극락세계가 방편일까 아닐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스님. 방편일까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인데, 이건 내가 답은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절대 묻지 마. 묻기만 해봐라 이것더니 확 묻지 마. 야, 경호선사가 극락세계를 좋아했을까, 좋아하지 않았을까? 응? 좋아했어? 안 와 이리? 이것들이 이 인간들이 쫙
그러니까 똑바로 된다니까. 극락세계는 경호선사가 극락세계를 좋아했을까 좋아하지 않았을까? 안 좋아했어. 그럼 경호스님은 뭘 좋아했을까?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내가 이 말까지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끄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만 할게요. 경호선사 뭘 좋아했을까? 으이씨, 미륵도서를 좋아했느니라. 경호선사는 뭐를 좋아했느니라? 미륵도서를 좋아했느니라. 이제 우리가 동수정의 계사물을 70몇 페이지를 배워. 기다려 이것들을. 그러면 또 질문 갈게요. 이게 요 선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이 부처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돼. 구질구질하게 놀면 안 돼. 절대로 정확하게. 보세요. 자, 극락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 유심정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내가 모든 고정관념을 깨드리겠습니다. 유심정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직 마음에 있는 정토다. 1. 2. 타방정토다. 타방, 다른 곳에 있는 방편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토다. 1, 2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거는 경호선사는 미륵도서를 해요. 경호선사가 왜 미륵도서를 했을까? 이제 나중에 그거 배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호선사는 굉장히 확실한 걸 좋아해요. 미륵정토는 있어 없어? 육도윤회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는데 나중에 그 극락세계는 부처님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얘기했어 안 했어요? 언급했어요. 극락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경도 있어요. 있죠? 무슨 경? 관무량수경. 있죠 스님? 잘 생각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나. 그래서 부처님이 차라리 관무량수경이나 그 또 뭐죠? 무량수경 종요 뭐 이런 거를 안 해놨으면 확 무시하고 가고 싶어. 아니 그냥 유심정토야 이러는데 그 부처님이 3개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3개 해놨어요. 뭔 삼매경하고 3개 해놔서 이제 그게 있다 없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유심정토라는 마음속에 있는 정토다. 극락세계는 하나는 타방정토다. 방편으로 만든 정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호선사는 이 둘 중에 미륵도서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이 얘기도 나중에 언급을 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아시겠죠? 지나가냐? 큰일 났네. 이거 거기서 우리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예. 그래가지고 이 의지하라. 반만 도리는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면서 길이 장처 창조여 그 이치를 창조가 밝게 밝히어 드러남이라는 창조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치가 밝게 비치어 환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있자는 이게 뭐예요? 역적이죠. 그러나 지금에 관하는 수행자들이 대부분 이 관하는 것을 보면 이 관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 관자라는 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관한다는 게 생각해 보면 모두가 거계가 이런 얘기. 우리가 거계가라는 뭐요? 거의 태반이 이런 얘기죠. 거계가 미반 채권에 빼져 있어요. 뭐 전부 다 미혹할 어디에 반자교에 미혹되어 있어서 거기서 체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건교, 뭔교? 반교와 반자교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고 건교에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체류하고 있어. 어디에 체류해? 뭐냐? 거기에 미혹한 반채권에 체류하고 있어서 뭐라고 해요?
오, 그릇대게도 그릇대로 짜죠. 이? 그릇대로 짜려도 료 마친다. 뭐를? 일생을 마친다. 누가? 미혹한 자들이. 그래서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슬프도다. 비부 슬프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호선사가 진짜 선승답게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를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냥 쏟아 놓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끊어? 오냐?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